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70쪽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와 핸드폰의 공통점은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핸드폰은 사람들과 의사를 소통하는 도구지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화 장애가 차이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안 터지는 데도 많지요. 지하 깊은 곳, 동굴 속, 또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 가면 통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오히려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외진 곳에도 더 잘 됩니다. 두 번째는 분실의 문제가 있죠. 핸드폰은 사람들이 분실한 물건 중에 제일 많은 게 핸드폰이랍니다. 그러나 기도는 분실할 염려가 없습니다. 또 고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종종 고장이 나죠. 그러나 기도는 고장의 염려가 없습니다. 평생을 써도 고장이 없습니다. 또 사용료가 나옵니다. 핸드폰은 매월 꼬박꼬박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전화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사용료가 없습니다. 교체 문제도 있죠. 핸드폰은 갈수록 낡아지고 또 세월이 흐르면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고 또 업그레이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낡아지는 일이 없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성의 문제입니다. 핸드폰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은 돈만 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더욱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아예 24시간 동안 우리 곁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엄청난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많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입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일, 그거 수지 많은 일이죠. 일약 스타가 되는 일, 그것도 수지 많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도 수지 많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지, 영원한 수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 주시기 때문이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일이요 손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91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면 올무에 걸린 상황, 전염병이 넘쳐나는 상황, 공포의 상황, 재앙의 상황 중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책임질 것을 증거하죠. 자, 먼저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럽니까?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 하나님을 지존자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 여기 지존자라는 뜻은 가장 높은 분,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이 숭고하고 탁월하신 분을 말하여 지존자예요. 이렇게 지존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그분의 보호 아래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의뢰하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방해가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철저히 의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는가? 여기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죠. 3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 사냥꾼의 올무가 의미하는 것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인간들이 계획한 음모, 인간으로부터 오는 위협, 이걸 바로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려는 인간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시고 또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요, 공포 중에서도 가장 심한 공포를 뜻합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한낮에 발생하는 일사병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갑자기 순식간에 퍼지는 전염병, 언제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이런 전염병,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똑같은 그런 전염병이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거는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재앙들, 태풍, 전쟁 혹은 기근 같은 일정한 대상들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려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형태의 재앙이나 질병이나 대적들이 밀어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을 몽땅 엎드러뜨리는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같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에 내린 재앙들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히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시편 121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며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 하는 의미는 번영과 안전을 의미합니다. 자, 번영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 번영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번영, 그 좋다가 많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은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도록 안전까지 시켜주신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 사자는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대적들, 위험, 세력들 이걸 말하는 것이고 독사는요. 잠재적인 대적들과 위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독사는 은밀하게 활동하잖아요. 이 사자와 독사들 밟는다는 것은 사자의 분노를 잠재워서 순한 영처럼 만드는 것이고 독사의 독을 뽑아버려서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드러나서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위험 요소들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이죠. 이런 것들에 휩싸여 매일 두려워하고 불안해 한다면 우리는 하루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위험까지로부터도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뭘 해주십니까?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응답하신다 그러죠.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자기 피난처로 자기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응답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그 환난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환난을 영화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또 환난 중에도 함께하사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영화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도 비슷한 내용을 증거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 되면 하나님은 그날을 건지시는 날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족하게 해주시죠.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수는 하나님의 은총의 외적인 표현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간주되었습니다. 잠언 같은 데 보면 장수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장수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동안 만족하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은 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피난처, 최고의 보호자, 최고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품 안,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만족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뢰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보호 가운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곳, 하나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만족한 곳임을 오늘 시편 91편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이 온통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면 그 어떤 재앙도 어떤 화도 어떤 대적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해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6장 1